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주제가 뭐였죠? 그냥 하얗니까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생각나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상인데 어디에 포커스를 두었습니까? 형상입니다. 형상. 이 말은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는 그런 말이고요. 보이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땅의 것, 겉의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먼저는 형상 곧 보이는 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말씀이요, 하늘의 것이요, 속의 것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인 것이고요.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우상이 무엇으로 대체가 되던가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돈이요, 둘째는 자기 곧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돈은 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국 내가 모든 것을 주장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수도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피장파장이니까요. 피장파장이 뭐죠? 피장파장,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처지나 상황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유사한 말로 도찐, 개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것을 좀 고급 언어로 하면 뭐죠? 이하동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천주교인들 우상 숭배한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부처 앞에 절하는 불교인들 어리석다고 하기 이전에 우리 식구들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곧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상 숭배에 걸리는 이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과 둘째는 도피성입니다. 물론 이 둘은 별개라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먼저 32절부터 38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큰 이적과 기사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신 일, 그리고 자기보다 몇 배는 강한 나라로부터, 그리고 강한 여러 민족들을 쫓아낸 일 말이지. 바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을 해 광야 40년, 그리고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39절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옵니까?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선행되어져 있는 것이 뭐죠? 읽은 본문 앞에 쭉 읽고 그리고 지키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기업을 주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 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기업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시점이 언제죠? 여전히 바로 앞에서,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인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을 했고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기서 성도인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인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과 기약,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 언약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 받겠다, 이게 아니라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기독교와 다른 우상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기독교는 구원이 먼저인 반면 다른 종교는 구원이 나중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먼저 구원을 하신 후에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만 타 종교는 네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구원을 해줄지 아닐지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면, 구원은 타 종교에서 구원 준다는,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에 준다는 그 이야기, 여러분 뻥입니다. 뻥이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빙자한 금송아지를 섬기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열거할 테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예수를 빙자한 우상 숭배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된 기독교인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더 이상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삽니다. 둘째, 참된 성도는 구원받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로 살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항상 두려움으로 종으로 삽니다. 셋째, 거듭난 성도는 받은 은혜에 감사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만, 그러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빚을 받을 것 있는 것처럼 채권자 행세를 하며 삽니다. 넷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힘의 근원이 봉사의 근원, 예배의 근원, 기도하는 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함을 하지만 세상
자녀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것 안 하면은 안 될까, 하나님 뭡니까, 벌 줄까 싶어서 액땜하는 식으로 합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왜냐하면 머리가 그리스도요,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가 1등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섯째, 참 성도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지만, 가짜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안달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이를 갈지 마시고, 찔리는 그 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7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그 7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제외한 5 교회는 단순히 가슴이 찔리는 정도가 아닌 아예 속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책망과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나무라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며,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싸우겠다고 말이지.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더 무시무시한 경고를 날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이지. 왜 이렇게 책망하고 경고하겠습니까?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독생자의 피값으로 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 가운데 있다면 그걸 뻔히 쳐다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라면 나무라고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마다 성령이 교회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므로 처음 사랑 안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벌써 구원했음을 명심하시고요. 명심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주신 것이 오늘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인 겁니다. 구원해놓고 땅을 분배해놓고 다 주고 그리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새 계명 말이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풀어 쓴 것이 신약의 새 계명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진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은 물 건너간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말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성경 원어를 보면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헬라어를 배운 지가 28년이 지나서 머릿속은 알파벳도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본절을 헬라어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포토코이 토 포뉴마티 호티아오토 네스틴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 분? 신학을 한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저도 여기에 나오는 단어 몇 개밖에 모릅니다. 마카리오이, 익숙하죠? 복되다, 축복받았다, 행복하다. 퍼뉴마티, 퍼뉴마, 영, 심령, 이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단어는 조금 익숙하죠? 바실레이아, 왕국, 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하늘이라는 우라논. 저도 이 단어가 다예요. 여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카리오이, 마카리오이, 즉 복되도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카리오이, 복되다는 말은 감탄사로 그냥 선언인 겁니다. 선언. 누가 복되다는 말입니까? 호이 포트코이 토 포뉴마티, 심령이 가난한 너희.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조건절이 아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조건절이 아닌 복받은 우리 성도의 상태, 곧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의요, 선언인 겁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너희여, 위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여,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너희,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너희여, 복되도다 의를 위해 박해받고 있는 너희여.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받은 성도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 죄에 대해 애통하는, 회개하는 마음,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온유한 마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의에 줄인 마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긍휼의 마음,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청결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는 화평의 마음, 화평의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난 성도라면 다들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입술도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십수년 신앙생활을 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애통하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 허물을 보면은 애통하던 그때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은 온데간데 없고 허물이 있으면 정죄부터 나오진 않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명심해라. 명심하라. 그리고 주어지는 산상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즉 뭐죠?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그것보다 훨씬 강화된 법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이지. 그러니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해버리고요. 왜죠? 아니 구약의 율법도 못 지켰는데 그것보다 몇 갑절이나 강화된 것을 지키라고 하니 어떻게 지키겠어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일찌감치 막 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에게 그것보다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일까요? 만약 그런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런 말씀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사람만 안 죽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진의는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요, 형제에게 나가 곧 멍청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요, 그리고 미련한 놈 곧 영어로 스투핏 이 말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말입니다. 뭐 스투핏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 많던데 내뱉은 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큰일 났네요.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즘 꼬맹이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이 뭐 스투핏이란 맛을 심지어 부모에게 쓰는 걸 봤어요. 장난감 안 사주면 스투핏. 아이고 벌써 그러면 뭐 일찌감치 지옥불 벌써 따놨게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살인자로서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이지. 그런데 그런 인생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않고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오늘 본문 41절 42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살인한 자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죽어야 하는데, 구약에서는 살인을 했음에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도피성으로, 피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이 총 몇 개죠? 도피성 몇 개예요?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몇 개예요? 3개, 총 6개입니다. 요단 동편에는 벳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 오늘 본문에 나왔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그리고 헤브론입니다. 왜 6이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이니 두 지파에 하나씩 해서 6입니까? 분명 그건 아닙니다. 왜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두 지파 반이 차지했는데 도피성은 3개예요. 요단 서편은 9지파 반인데도 도피성 그냥 3개예요. 그냥 3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6이 갖는 의미가 뭐죠? 6 그러면 이게 딱 생각나. 666. 오늘 아침에 제가 베이글 가게 가서 커피하고 커피 2잔 라지로, 그리고 베이글 하나를 딱 샀어요. 사는데 돈을 딱 계산하지만은 그 점원이 항상 갔는데도 배드 뭐 넘버라는 떡을 보니 거기 뭐 666이 찍혔어. 아이, 그 소리 들으니까 우리 집까지 5분도 한 2-3블락 된데 운전이 조심되더라고요. 혹시 사고 나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6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6은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집 앞에 있던 빈 돌 항아리, 여러분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 목사님 안세리 봐서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안세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숫자에 밝은 친구가 있는가 봐. 딱 보면 딱 세봤어요. 몇 개 있었어요? 6.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데리고 살았던 남편의 수는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몇 명? 6명. 그렇다면 이 6을 완전케 할 그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하게 하는, 바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6 도피성을 완전케 할 7번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의 신부를 정결케 하고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더할 7번째 돌 항아리 예수, 참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목마른 수가성 여인 6명의 남편을 두었음에도 목이 말라 대낮에 물 들어온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이제는 안식하게 할 7번째 남편,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떼들로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께 피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 말입니다. 물론 이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복 있는 자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은 이 처음 사랑, 곧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명심하는 겁니다. 명심하는 것. 내가 하나님 데리고 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소욕을 첫 복종시킴으로 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율례요 계명인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 말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 뭐죠? 자신을 내어줌입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요, 우리가 해야 될 새 계명, 우리가 지켜야 할 새 계명, 서로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너희여로 시작은 했는데 혹시 심령이 부유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도다 애통한 너희여로 시작은 했는데 애통이 아닌 정죄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것 말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너희여,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엎드리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찔릴 때마다 어디 두고 보자 하며 온유가 아니라 더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여,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의에 배불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긍휼의 눈물샘은 말라버린 지 오래고 형제의 허물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분쟁과 다툼을 마치 정인 양 외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채우고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내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사실 말이지. 그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빛, 이 받은 사랑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 겉사람, 나를 싸고 있는 겉사람, 이것을 깨야 되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이 든 질그릇 항아리를 깼듯이 말이지. 복되도다, 복되도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명심하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은혜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명심함으로 이제는 받은 사랑을 누리고 나를 부인함으로 그 사랑,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랑, 그 복을 삶의 현장에 흘려보내므로 이 한 주도 행복한 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며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하늘의 복을
충만 또 충만하게 주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점검케 하시고,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제는 다시 찾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 새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이제는 받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